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은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름 휴가철마다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서 비어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 빈집을 털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날 때 문단속을 철저히 잘 하라고 합니다. 집이 비어있으면 강도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주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주인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인 없는 집에 귀신이 그 빈 집을 터는 것도 모자라 자리를 잡고 정착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자기가 기도를 할 때니 그 기도를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를 따라하려고 하기만 하면 입이 뻣뻣하게 딱 굳어버리면서 그 기도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합니다.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더러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는 싫고 인정하기는 싫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질책합니다.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내쫓겠냐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들의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내가 귀신을 내쫓은 건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된 다크틸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손가락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손,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고, 그렇게 귀신이 쫓아내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을 반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은 그냥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공간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에서 강한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괴멸시키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강한 자, 사탄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그걸로 됐냐? 아니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쫓김 받아서 나왔는데 방황하다가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리고 26절에 무섭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쫓김 받았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귀신이 방황하다가 자기가 있던 그 옛날 집,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고 온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주인이 없습니다.
이 25절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새 번역에는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비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고 말끔히 정돈도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서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26절에 거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정착하다, 영구히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멋있고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주인이 없는 집은 쓸모가 없습니다. 집은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해야 합니다. 그럼 귀신이 왔다가 성령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순간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귀신이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나의 영혼,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순간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귀신들이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비유라고 합니다. 너가 번뇌하는 이유, 너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너가 너무 많아서 그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아, 자꾸만 너의 마음을 비워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걸 넘어서 채워야 합니다. 비우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비우고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이 우리의 집의 문 앞에 왔다가 그 성령님의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음성 앞에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누가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비우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돈하는 걸 넘어서서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빛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인생, 주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가 나를 공격하려다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36개 주랭랑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없는 집은 도둑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없는 영혼은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의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집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쳐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밝은 빛이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의 집에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